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서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좀 불편한 말씀이 됩니다. 우선 13절 말씀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계속 대립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면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또 다른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또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그런 정서들이 계속 더 분열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데 그 제도에 그 정권에 순종하라.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말씀인 것 같고 또 불합리한 현실 속에 맞지 않는 타당치 못한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반동에 살지 않습니까? 이곳에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부당한 대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공원이라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입장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국민들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똑같은 학생이지만 유학생은 더 많은 학비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법이니까 우리가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생계에 직결되는 그런 여러 방면에서 이와 같은 어떤 부조리, 어떤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우리가 종종 받고 속상해하고 합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법과 규정 앞에서 이게 한숨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에도 이 말씀이 시대적절하지 못한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는데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당시는 평화롭거나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도를 넘었었고 또 서서히 조직화되던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점점 더 강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은 그런 자들도 나왔고 이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그 정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제도를 향해서 그런 폭력적인 권력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왜 내가 그 제도 안에 복종해야 됩니까? 이때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명령 한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제도에 순종하라. 황제의 뜻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법과 제도가 완벽하고 이게 정당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모든 권력과 제도 위에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렵하신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굴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굴종은 힘이 없어서 이 상황에 짓눌려서 이기지 못한 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반면은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불완전한 권위 앞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굴종과 순종, 우리 삶에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사실 이 굴종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내면에는 분노, 또 패배감, 증오, 비굴함
이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굴종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면의 자유와 당당함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장에서 그는 정말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에 다 굴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 없는 분이, 아니 세상에 다 죄가 있을지라도 딱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데, 근데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정죄하면서 십자가형을 선고했을 때 사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순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당장 불러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분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 권세 뒤에, 그 위에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보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굴종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순종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그분은 온전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순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라 것이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억측 가운데 온갖 오해를 받았습니다. 인육을 먹는다. 그쵸.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들이 찢기신 그 육체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혀지는 반역자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선동하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는 것이, 차라리 변명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그랬으면은 그 이유라도 좀 찾아볼 텐데 그냥 친문만 계속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였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 맞는 법과 제도 안에서 누구보다 정직했고 또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려고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오해가 있어요. 또 이 교회를 향한 불신 때문에 생겨나는 또 조롱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교회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런 악의 축처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이 기독교를 향한 세상에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비난과 억측과 또 조롱과 그 고난,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한 축의 구원의 사역, 선교가 있음을 우리는 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가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명하지 않는 게 그게 주의 뜻이라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다 붙잡아 놓고 내 주장을 막 펼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직, 성실, 진실이 교회의 복음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변명할 말이 있지만 또 정당하지만 내가 옳지만 그러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동의 이 경기가 언제 풀릴지 또 다시 이 한인 교민 사회가 언제 또 다시 또 불이 지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지금 당장 봐서는 딱히 앞으로 장래가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벌써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 십수명이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벌써 십수명이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밝혀지는 것이 그 빛이 또 다른 빛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빛이 더 커지는 빛이 될 것이고 비로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선교적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옳지 않은 길을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마치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거기에 편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정직히 행하며 그 부르신 말씀 가운데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